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냥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 받지 않고는, 말씀 받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다 했어요. 이번 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했습니까? 복음으로 답내는 제자.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복음으로 답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답이구나. 다른 답이 없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면 끝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뭐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믿음의 발판부터 바르게 딱 갖춰야 됩니다. 어떤 발판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까? 이 발판이 튼튼하지 않으면 못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4강까지 올라갔죠. 처음으로. 그만한 지금 성적 내는 게 힘들잖아요, 거의. 그때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맨날 그 강한 팀이랑 붙하고 5대0으로 지고 뭐 4대0으로 지고 이래가지고 이건 이번 월드컵 망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외국인이니까 가능해요. 한국인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주변에 눌려가지고 못해. 근데 이 사람이 히든크 감독 아닙니까? 잘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딱 모든 K리그를 돌면서 자세히 선수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들을 수가 없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죠? 그 한국의 문화를 모르니까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밀어야 되는 선수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뭐 보고 뽑았냐? 실력 보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인데도 국가대표에 떨어져. 왜? 그 감독의 실력 평가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전후반 합치면 몇 분? 전후반 합치면 몇 분입니까? 최소 90분이에요. 추가 시간도 있으니까. 90분 내내 뛸 수 있는 선수를 뽑는 게 제 1순위였습니다. 그 체력이 돼야 돼, 일단. 그죠? 그 나머지 뭡니까? 기술, 개인기, 그건 다음 얘기예요. 90분을 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고 큰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큰 응답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끝까지 쓰임 받을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끝까지 어떤 사람? 복음 운동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만나보면 알지만은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무릎 꿇고 영접하고 막 이제 진짜 막 어떤 병 치유되고 이런 사람 중에 오히려 사라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도 저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막 귀신 들렸다 낳고, 막 죽을 병 걸렸다 낳고, 막 천사가 와가지고 막 날 치유하고, 이런 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참 힘들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떨어져 나가는 거 있죠. 복음운동 훈련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는 계속 그게 동기가 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 응답 또 받으려고. 그 응답 안 받으면 또 안 되고 막. 그리스도가 그 병들었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술 마셨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 알코올센터 가봐야지. 그죠? 물론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묶여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진짜 본질을 놓쳐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그냥 이게 좋은 거구나 하다 믿다가, 이런 사람 중에서 제자된 사람 많다니까요. 계속 오랫동안 쓰임받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발판이 내릴 때까지 어쨌든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떠나니까는 그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진짜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발판이 내게 단단하게 서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갔다, 하버드 대학교 갔다, 그게 큰 응답입니까? 막 사람들이 말하는 대단한 걸 했다, 나중에 흔들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비싼 나무도 뿌리 뽑히면 죽습니다. 그죠?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비싼 나무 최근에 심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 엄청 큰 나무 심었는데도 다 쓸려갔어요. 뭐가 남아있냐? 오랫동안에 거기에 뿌리 내렸던 나무가 남아있어요. 크든 작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발판부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발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오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왜 이런 놈이랑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나의 자식은, 내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 안 하면 계속 헤매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머지 왜 하셨는지는 나중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 분명히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시지만 우리가 인정할 때 응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과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했어요. 세 가지 일이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가 없으시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원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죽음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죽음에 묶이면 안 되고 뭘 하셔야 되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맞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일을 석가모니가 했다, 그러면 우리는 석가모니도 믿어도 돼요. 석가모니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됩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석가모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동양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저쪽 좀 멀잖아요. 그럼 석가모니 믿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성지순례 하기도 쉽고. 그죠? 그런데 이 일을 했냐는 말이에요. 공자가 만약에 이 일을 했다면 공자 믿으면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단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건져냈구나. 믿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서 하는 겁니다. 이게 내게 답이 안 나있으면 아무것도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길 찾으면 되지. 혼자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헷갈리게. 교회 가면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 사람 많습니까? 막 돈 얘기하는 사람 있고 사람 얘기하는 사람 많고. 뭐하러 교회 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그 답을 말하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셔서 이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진짜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됐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뭐한 것? 이게 안 뜨는 건 안 뜨니까 테스트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너에게 뭐한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정확하게 아는 자, 더 중요한 거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 맞죠?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말씀의 씨앗이 딱 심겨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제한되지는 않으세요. 갑자기 내가 갑자기 큰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셔서 날 도와줬다, 그럴 수 있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두 가지 기준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라고 속단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뭐라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너에게 말한 것으로 말한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야? 은진아 내가 복권 번호를 알려줄게 해가지고 번호 딱딱딱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아니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기준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급하면 하실 수 있죠. 근데 안 하기로 했다니까. 안 하기로 한 걸 굳이 할 때는 특별할 때 아니면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강단 말씀 따라가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언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안 된다고 빌립의 딸들이 가갖고 가면 안 된다 말리잖아요. 예언의 은사 받은 자 맞아요. 그 로마로 잡혀간다고. 근데 말씀 따라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바울은 알면서도 갔어요. 그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되면은 신앙생활은 계속 이상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예언대로 가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미래를 보고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딱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깨달아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답이 있구나. 여기에 말씀 속에 답이 있구나.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은 성경. 맞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성경하고 안 맞으면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틀린 말을 내가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왜 요셉한테는 그렇게 친절했던 바로가 모세한테는 이렇게 막 화를 내느냐? 그 바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년을 산 겁니까, 바로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회개해서 전도자가 돼서 세계복음을 했다. 난 처음 듣고 그런 말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돼요. 성경이 기준인데, 그죠? 그 성경에서도 가장 기준은 뭡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기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에 안 맞는 성경 뿌리는 다 틀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네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봤고 연구를 해봤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따라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성경 연구를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말씀, 성경, 기준은 성경. 그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뒤에 증거. 그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모든 전도운동의 길 다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방법 다 있습니다. 그것부터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약간 성경을 안 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성경 읽어야 돼요.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잖아요.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메시지 들으면서 보면 얼마나 이해 잘 되고 말씀 복음으로 딱 해석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나가요. 전체 스토리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가장 핵심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 금이 담기면 금그릇이고, 은이 담기면 은그릇이고, 배설물 담기면 똥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담기면 쓰레기통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안에서 다 찾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번 주에 말씀 놓치고 막 방만하게 살았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 5인 1주 팀 하다 보면 답답하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따라오지도 않고 맨날 말씀 놓치고 헤매고,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5인 1주 팀 해놓으니까 보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안 보입니까? 원래 헤매고 있었는데 그냥 보이는 것 뿐이요. 그러면 계속 헤맵니까? 아닙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우리 성도들 바뀌지도 않고,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바뀌지도 않고, 갑자기 바뀌면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바뀌면 주님이 데려가는 날일 수도 있어. 그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성도를.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많은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하시는 말을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잘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제가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귀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 우리를 그냥 우연히 그 회사에다 보냈겠습니까? 그 귀한 것을, 여러분도 귀한 물건 함부로 안 두잖아요. 우리 집에도 귀한 물건 두는 칸이 따로 있어요. 거긴 제 거 못 놔요. 농담입니다. 놀 수 있겠죠. 근데 따로 두는 게 있다니까요. 뭐든지 좋은 물건은, 중요한 물건은, 그죠?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막 이제 기어다니는 애를 아무데나 둡니까? 저기 서랍장에다 놔두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막 밖에다 두고 다니겠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아무데나 안 놔둬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현장이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금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누구에게? 나를 통해서. 어디에? 현장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서고 가고 멈추고를 다 누가 주관합니까?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세요. 일일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밝히 보고 있다 그랬어요. 밝히 안다 했어요. 시편에. 그죠? 시편 137편이었나요? 137편 1절에서 쭉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네가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이 다 알고, 어디까지? 새벽 날개를 치며 갈지라도 거기에도 있다 그랬어요. 저는 새벽 날개를 친다고 했을 때 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야반도주 말하는 거더라. 막 네가 몰래 숨어서 도망가도 거기에도 내가 있다. 어디 가냐? 그 말이에요. 생사, 주판이 아니죠. 주관자. 생사 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고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뜻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 시한부라는 말이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말인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죠. 당신은 이제 6개월 삽니다. 12개월 삽니다. 그거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읽은 것처럼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착하고 나쁘고로 아니면 선행과 악행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이거를 신학교에서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대요. 이순신 너무 착했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 그건 성경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다라 했어요. 십계명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지킬 수도 없지만 만약에 수학적으로 100% 다 지켰다. 그 십계명은 죄를 진단하는 메시지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교회 욕은 하면 안 되는데 욕을 하는 건 아니고, 그죠?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나고 십계명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거 지키자고. 그리고 딱 자리에 일어났다가 앉아. 주보에 보고 깜짝 놀랐어. 십계명을 하는구나. 십계명 가르치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 교회 색깔 아닙니까?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막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자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우리를 통해 사실 세계복음화. 거기다 방향만 맞춰도 돼요. 하나님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어떻게만 하면요? 이 사실을 믿으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꼭 바른 시작부터 해야 돼요. 시작이 틀리면은 계속 헤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불신자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런 사람들 문제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사가 문을 닫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뭘 빼야 되냐? 어떻게를 빼버려요. 그건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일인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무엇이냐? 거기다가 작은 키만 바뀌었는데 모든 응답은 옵니다. 그죠? 배가 가는데 뒤에 뭐가 달렸어요? 키가 달렸어요. 키가 한 10cm만 옆으로 가버려도 나중에는 몇 킬로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 간다니까요. 그 키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만 올바로 돼도 응답은 정확하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나를 통해 하실 이런 중요한 증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응답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두고 우리는 뭐하냐? 이제 이 사실을 붙잡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내가 복음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이 딱 보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운명,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날과 그 자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냐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죠. 제가 왜 부자와 거지 비유라고도 이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부자와 거지 비유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네요. 부자와 거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사로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생명책이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나사로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디테일이 있다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와 거지 비유라고 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는 영원한 낙원으로, 그리고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많은 육신적인 걸 가진 자예요. 육신적인 많은 것을 가졌고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잘 지켰을 거예요. 그죠? 율법적으로 봐도. 왜 율법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주로 경제적인 걸 말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걸 말했어요. 계속 그래서 욥도 나중에 복 받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받는다. 자식도 많이 낳고 이런 게 복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적이고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 거짓 뭐죠? 다른 바리새인들 봤을 때 거의 거지 같은 거예요. 세리와 그런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고 죄인들하고 있으니까는 왜 죄인들하고 밥 먹고 그럽니까? 하니까는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쭉 비유를 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 뭐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돌아온 거, 그 비유를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적 율법적인 것을 딱 가지고서 여기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잘 지켰다고 말해요. 11조도 세밀하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게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뭐가 없냐? 전혀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인 교만 속에 딱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복음은 가졌으니까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으니까는 열심히 뭐 교회 뭘 꾸미자. 교회에는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우리는 복음은 가졌으니까 막 뭘 하자라고 말합니다. 복음 가졌으니까 뭐 엘리트 교육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초대교회 그것 때문에 복음 없어졌는데요. 초대교회 뭐 때문에 복음 없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없어진 거 없어요. 핍박으로 복음 없앤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복음 있으니까는 모든 지도자들 봐봐, 다 복음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다 믿어. 그러면 좀 행실이 바른 사람 지도자로 세우자 라고 말하면서 복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뭐 로마가 공인해가지고 막 그 국교가 됐다. 이때 이미 복음은 0.01%밖에 없어요. 다 겉은 다 예수 믿는데 안에는 텅 비었어요. 뭐 때문에? 복음은 있으니까 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믿으니까 뭘 하자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맨날 시달려야 된단 말입니까? 시달리는 갈급함은 그건 말아야 아닙니다. 영적 갈급이 뭡니까?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임했고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게 영적 갈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그 갈급이 있어야 된다니까. 옛날에 막 내가 갈급했는 그걸 찾는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대한 갈급, 복음에 대한 갈급, 더 복음에 뿌리 내리는 갈급함,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다 배설물이다. 우리는 복음 가졌으니까 그거 하자라고 말한 그 배설물, 그죠? 그건 배설물이고 뭐 하자? 이제 내가 손에 잡은 바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뭐라고요? 달려가노라 했어요. 달려가노라. 이때 80세가 넘은 바울입니다. 80세 이하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달려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237을 향하여. 복음을 회복하는 그 복음 운동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할 만큼 한 분이. 그건 진짜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 뭐 하자? 답을 내자. 여기에 다 포함된 말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모든 사람 살리게 돼요. 막 낙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안 살아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안 살아난다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안 살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살아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게 돼요. 왜 그런 동기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 많아요. 아버지가 안 믿거나 하는 아이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로 아버지를 계속 두고 기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거는 꼭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동기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가는데 좀 아빠가 믿으면 좀 편할 텐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 아버지가 막 다른 교회로 가니까 우리 다락방 교회 가면 좋을 텐데 복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복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의 영혼을 두고 갈급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내가 편할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그거를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가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맞잖아요. 살리는 겁니다. 진짜 살리려고 하면은 내 동기 버려요.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거고 헌금도 많이 할 텐데 그 내 동기 아닙니까? 오히려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동기 갖고 막 하면은 깨닫는다니까 서로. 특히 좀 똑똑한 사람 빨리 깨닫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일부러 더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뭔가 은혜를 끼치거나 뭔가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살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날 따라와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기 가질 필요 없어요. 특히 지역에서 다락방 한다, 지교한다. 요즘 많이 없지만 아예 너무 없는 게 문제지만 너무 없는 게 문제지만 지교한다면서 막 나를 따르라 이런 거 많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무엇으로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부활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안 믿는 사람 지질이 안 믿습니다. 그죠? 그걸 목격한 자가 가서 보고를 하는데도 안 믿고 뭐랍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마라. 부활한 사실을 보고하니까 뭐랍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마라. 큰일 난다. 입 다물어라 하고 돈 주잖아요. 돈 준 것까지 소문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니까. 그 말이 맞아요. 뭘로 믿어야 됩니까? 말씀 운동을 곳곳에 펼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곳곳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면, 그 어떤 분이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남편분이 막 그 가정에서 폭력도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때리고 안 믿고 막 거기 가서 막 구역 예배하면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TV 크게 틀어놓고 막 신기하죠. 왜 TV를 그렇게 틀어놓냐? 나 안 듣는다 이거 표시하는 거.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나 안 듣고 있다 이러면서 막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래놓고 뭐하냐? 나중에 그분이 직접 간증하다니까 귀를 문에다 대고 듣고 있었대 자기는. TV는 크게 틀어놓고 귀를 그 문에다 대고 딱 듣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도대체. 우리 아내가 맨날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나 듣고 있더래. 나중에 그 교회 장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듣고 깨달아라 이 정도 아닙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게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5 형제들에게 누가 복음 전해줍니까?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에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자가 가야 됩니다. 전도자가 가서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주여 주님을 외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순례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얘기하잖아요. 아니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237 나라, 237 나라 하더니 왜 또 줄여갖고 70 나라 하더니 또 70 나라와 237 나라를 같이 얘기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하느냐? 이 70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70 평신도 제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꼭 70명만 세워야 되겠습니까? 72명 세우면 안 됩니까? 69명 세우면 실패인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평신도 사역을 우리도 하자 이 말이에요. 제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작품을 남기자. 그겁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그러면 한 번뿐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뿐이니까 작품을 남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회 나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대회를 나갔는데 그 시간에 잘 불러야지. 연습할 때 잘 부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평소에 너무 실력자인데 오디션 보러 와가지고 막 삑사리 내고 이상한 그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그래. 그리고 탈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한 영상을 갖고 있어도. 이 땅에서 한 번뿐인 기회, 살아가는 인생, 복음의 작품을 남기자. 꼭 작품이라는 게 뭐 서예를 하고 뭐 글씨를 쓰고 아니면 뭘 노래를 만들고 꼭 그래야 작품은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한 번뿐이기 때문에 70인 제자 세우는 멋진 인생을 살자 이 말이에요. 작품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 남길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의 작품을 남겨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다. 예전에 그 예원교회 영상을 봤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저는 사람이 약간 삐뚤게 보는 좀 성향이 있나 봐요. 제가 삐뚤게 보는 성향이 있는지
뭐 저게 그렇게 뭐 큰 응답일까요? 저는 주로 그렇게 보거든요. 꼭 그게 꼭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간증 들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감동되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제 유품 딱 정리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 남겨놓은 거 딱 성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머니 유품이라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기도했던 거, 기도 제목 적힌 노트, 전도 대상자 두고 전도했던 거, 그런 기록들을 그 서랍 하나를 꽉 차도록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 일을 하겠다라고 딱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로 치면 저기 롯데 회장이 한번 헌금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진짜 우리 인생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했던 그 기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그냥 누구 한 명 복권 당첨돼갖고 건축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복권 당첨됐습니다 하면서 딱 내면 끝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걸 남기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복음의 작품을 남기고 말씀과 기도의 작품을 남기자. 아니,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작품,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작품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해버렸네. 결국에 진짜 작품은 뭡니까? 제자 남기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자. 이것을 위해 살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전달될 때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싶다면 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죠?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나도 모르게 시대마다 그랬어요. 전도 선교 놓칠 때마다 복음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냐? 약을 안 쓰고 잘 보관하면 좋은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약을 사용하면서 이런 약의 효과가 있구나, 이런 중요한 약이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치를 알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결단 있기 원합니다.